감사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제2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9절까지 열왕기상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그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다 같이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다윗 왕은 그 별명이 왕중의 왕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습니다. 어찌 보면 제2의 이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이름이 붙여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생각하면 그래도 왕 중에 최고의 왕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아마도 그의 업적이 훌륭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인품이 뛰어났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가 행하는 많은 일들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을까요? 또 혹은 실수나 범죄함이 없어서 이 다윗이 왕중의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그것은 이유가 아닌 듯합니다. 이 다윗 왕이 왕중의 왕이 되어진 것은 아마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실수도 있고 그의 업적도 뛰어나고 많은 일들의 허물도 있지만 그는 늘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자기의 삶보다도 제일 우선했던 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마음에는 늘 이 눈물의 골짜기가 흐르게 되었습니다. 또 그가 범죄에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지만 이 시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여기저기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 자기가 겪는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늘 하나님 앞에 가지는 마음의 눈물이 적셔져 있다고 하는 흔적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마음은 늘 촉촉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항상 그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생각되어지고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식과 또 폼은 늘어나고
또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은 많이 일어나지만 정작 있어야 될 우리 마음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눈물은 점점 말라져 가는 것. 보이기는 형식은 있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백하는 그런 뜨거운 가슴은 점점 식어져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한 사람 또 한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을 해서 살아가긴 하지만 더 그 사랑이 커지기보다는 점점 마음은 냉랭해지고 각자의 삶 가운데 아픔과 고통을 느끼는 그런 일들도 많아지지 않습니까? 참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왕 중의 왕이라고 불리는 다윗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식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름에도 킹 오브 더 킹, 킹 중에 왕 중에 왕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얻게 하는 그런 모습을 지닐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는 죽음이 자기를 끌고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다윗은 죽음으로 가까이 끌려가고 있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이제는 죽음으로 점점점 더 가까이 내가 끌려가고 있다. 2절 말씀에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아직 젊은 청춘 그리고 또 아직도 내가 죽음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우리 자신들이 많이 있겠지만 동의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누가 더 먼저 빨리 갈지 또 늦게 갈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 우리는 다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 다윗은 죽음을 앞에 두고 어린 솔로몬을 앉혀놓고 마지막 이야기를 합니다. 일명 유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마지막 메시지를 자기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 또 한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그 아들, 어린 아들이 지고 가야 될 그 일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은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져야 될, 솔로몬이 가져야 될 교훈, 그리고 자기가 하지 못한 일에 대한 마무리를 해달라고 하는 명령, 이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4절까지는 솔로몬 자신이 가져야 될 마음의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또 9절까지에는 이제는 다윗이 아직 이루지 못한 일이 있다.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 주면 좋겠다. 그래야 내 시대도 태평성대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명령의 말씀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 본문의 말씀을 다 살필 수는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무게감 있는 중요한 말씀들을 함께 살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절 말씀을 중점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아멘. 이 말을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죽음의 길로 간다. 나는 이제 곧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강하고 대장부가 되라. 이것이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자기 아들, 사랑하는 아들에게 말씀해 주는
첫 대목입니다. 너는 더욱 강해라. 그리고 너 자신이 남자다움을 보여줘라. 이것이 이 다윗이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이 시대의 메시지가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또 영원히 존재하는 말씀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이 메시지의 의미가 무엇인가? 첫째는 무엇보다도 너 자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너 자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내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의 생각은 이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위치에 있느냐, 또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환경에 있느냐, 누가 나를 돕고 있느냐, 또는 우리의 삶에 어떤 업적을 남기느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풍랑이 있느냐 아니느냐, 좋은 일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 자신이라고 하는 것, 내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너희가 권력이 있든 없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안 하든, 내 환경이 어떻든, 돕는 사람이 있든 없든, 적이 있든 없든, 전쟁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너 자신이다. 아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너희 자신. 그래서 강하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So be strong. 더욱 강해라. 그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겨져야 할 소중한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 무슨 일을 당하든 전쟁이 일어나든 우리의 삶의 풍랑이 일어나든 어떤 상황이든 내 마음을 더욱 강하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죠. So be strong. 더욱 강해야 된다. 어떤 일을 만나느냐보다, 환경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다. 내 자신의 마음이 이만큼 중요하다. 이것이 다윗이 얘기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것은 다윗이 참 많은 그런 사건들이 있었지만, 전쟁도 치르고 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골리앗과의 싸울 때의 이야기를 아마 다윗은 평생토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그 전투, 이것은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꼬마가 물맷돌 가지고 어떻게 그 장성한 장수 명장을 쓸어 눕힐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이룰 수 없는 얘기입니다. 도무지 계산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전략적으로나 또 모든 면에서 전혀 이해될 수 없는 광경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는 무엇이었습니까? 더욱 강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강하시다. 그 강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 강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너 골리앗은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물맷돌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것 사실을 보면 골리앗, 나, 이게 비교해 보면 세상과 나, 문제와 나, 이 풍랑과 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나, 또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내가 겪어야 될, 내가 헤쳐나가야 될 이 정권을, 이 나라를 이끌고 나가야 되는 그 무게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So be strong. 너 자신이 마음에 강함을 갖는 것이다. 내 마음이 무너지면, 내 마음이 약해지면
모든 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참 다윗도 얼마나 많은 사건들을 겪었습니까? 아시는 대로 배반하는 일, 또 자식이 배반해서 정권을 탈환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는 현상은 참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도 짧은 기간 아니지만 많은 목회를 해오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수없이 많이 겪어봤습니다. 때로는 믿었던 사람이 뒤에서 칼을 꽂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고, 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큰 힘이 되어져서 마음을 추스를 때도 있고,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더구나 그래도 마음을 줬던 사람에게 또 그것이 나에게 또 화살이 되어 돌아오는 그런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참 이런 현실들은 우리가 겪어야 될 많은 일들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인생사를 보면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어떤 환경, 어떤 일보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마음의 무장을 해야 된다는 사실. 내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사실. 그 어떤 것보다 내 자신이 중요하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말씀해 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 소년이 선장과 함께 작은 배를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믿었던 선장이 부상을 당해가지고 이 키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친 선장은 그 어린 꼬마한테 얘기합니다. 얘야, 내가 이렇게 심하게 다쳤으니 네가 선장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 키를 잡아라. 운전대를 잡아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친구가 뭐 한 번도 경험이 없는데 이 잡기는 잡았는데 어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선장이 쓰러져 있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폭풍이 일 때 가장 중요한 건 두려움을 버리는 것이다. 풍랑을 보지 마라. 두려움을 버려라. 그리고 방향을 유지해라. 내가 흔들릴 것이다. 이것이 뭐 좌우로 그 풍랑 때문에 키가 자연적으로 흔들리지만 그래도 그 키를 붙잡고 방향을 유지해라. 그것이 선장의 말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예기치 않은 일들이 수없이 밀려오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것, 강한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교만이나 그것이 내 고집이나 그것이 내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강한 마음을 가지는 것. So be strong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윌리 페이머스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거울과 같다. 비친 것을 밖에서 들여다보기보다 먼저 내 자신의 내면을 살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 두 번째의 메시지는 대장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여자 성도님들에게는 여장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여기서 이 대장부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육체적으로 멋을 이렇게 튼튼하고 힘이 있고 우람하고 또 이렇게 당당하고 강인한 남성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대장부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아쉬라고 하는 말인데 거기에서 파생되어져 있는데 그 단어의 의미는 세 가지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숙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대장부, 여장부 이것은 그 마음에
아주 통이 큰 사람이다. 아주 성숙되어진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우리 성도님들은 와인을 좋아하지 않겠죠. 근데 와인은 1990년 산하고 1805년 산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가집니다. 더군다나 이 바닷가에 묻혀있는 그 배에서 1700년 산 이 와인이 나왔다면 그것은 헤아릴 수 없는 가치가 될 것입니다. 저는 사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설익은 사람이 있고 곰삭은 사람이 있다. 이 성숙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곰삭았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을 만나도 그것으로 인해서 썩지 않고 마음이 썩지 않고 마음이 상하지 않고 그것을 다 소화시켜서 곰삭아지는 것. 새우젓처럼 곰삭아지는 것. 또 음식도 이 김치처럼 잘 곰삭아지는 것. 요즘에는 얼마나 참 좋습니까? 예전에는 그 맛이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김장을 해서 예전에는 그 땅을 파가지고 묻어 놓으면, 항아리에 묻어 놓으면 얼마나 그 맛이 곰삭은 맛이 됩니까? 근데 요즘에는 냉장고 그냥 놓거나 아니면 뭐 김치 냉장고가 있어가지고 참 오랫동안 보관도 잘 되기는 하지만 숙성이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야 되잖아요. 그럼 아주 잘 곰삭죠. 근데 잘못하면 그렇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장부는, 여장부는 무엇입니까? 곰삭은 사람. 어떤 일과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내게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이렇게 발효시킬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좋은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되라. 그것이 대장부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책임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힘들다고 해서 이 왕관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다. 내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내게는 무겁다 해서 내팽개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맡은 일은 그래도 충성을 다해서 그 일은 끝까지 감당해야 될 일이다. 다윗은 이 일을 40년 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일은 그만큼 영광도 있지만 처리해야 될 일들이 산적하다는 것입니다. 그 무게가 막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장부가 되라. 그것은 책임을 끝까지 다하는 사람이 되라. 이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이런 사람들이 많죠. 참 지금까지 해온 일 가운데 너무나 힘듭니다. 그 내년에는 쉬고 싶습니다. 나도 쉬고 싶어요. 하루라도 더 하기 싫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까지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이 해야 되는 일이다. 이것이 대장부의 일이다. 라는 걸 얘기합니다. 또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대장부는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이 대장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대장부라 하는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모세는 참 자기의 힘든 어려움을 통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해서 평범한 평민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시고 하시는 명령이 너무나 막중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해내라. 그것입니다. 그럼 자기가 도망했던 나라인데 다시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렇기도 하고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이끌고 온다는 건 생각하지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다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강한 믿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외치는 모세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대장부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곧 대장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생각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잘못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세워지면 우리의 몸과 삶이 세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말 때문에 또 작은 일 때문에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도 쉽습니다. 다윗은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면서 마지막 메시지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내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야. 마음을 강하게 하라. So be strong 해라. 너는 이제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제는 대장부가 되라. 이제는 여장부가 되라. 아주 좀 마음이 곰삭은 사람이 되라.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억하고 책임감 있게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이겨나가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다윗의 메시지임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삶의 현실, 우리나라의 현실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정권이 어떻게 되든, 나라가 어떻게 되어지든,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떻게 되어지든, 어떤 문제가 있든 참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의 자신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고 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간직하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왕 중의 왕인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듯 우리에게 오늘도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환경도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하고 사건이 없었으면 좋겠고 또 평안하면 좋겠고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깊이 있게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so be strong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말씀해 주는 대로 이제는 대장부가 되라. 이제는 여장부가 되라. 하나님,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험난한 풍랑이는 내일의 삶도 넉넉하게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와 주님 능력으로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저는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 축복해 주셔서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어떤 환경보다 어떤 일보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함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강하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대장부로 살아가는, 여장부로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늘 도우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사오니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새로운 소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